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가지 더 광고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이제 많이 기도하고 하반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교회에 귀한 분들이 등록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주 앞에서 결혼의 예식을 가질 때마다 또 이렇게 등록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삶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토요일도 귀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해 주시고 주의 교회에 등록한 가정 참으로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태우는 불이 되게 하시며 쳐서 부수는 방망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기분 참 좋았죠? 축구 본 사람들, 또 야구 본 사람들. 제가 어제 야구 보니까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것 같고 축구는 참 아슬아슬하게 참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얼마나 참 이렇게 재밌게 또 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축구를 좋아하나?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거 좋아하지 축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 좋아하면 어디 가야 돼요? K리그 하는 데 가가지고 막 응원해야 돼. 근데 우리는 K리그 안 가요, 여러분들. 특별히 뭐에 열심히 봐요? 한일전. 우리가 일본이랑 축구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보는 이유는 축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이기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 이게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한테 지배받았던 그 열등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일본은 이겨야 되고 그 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뭐 일제 36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한민족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있어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게 무의식이라고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프로이드죠. 프로이드가 이제 사람들마다 의식이 있고 의식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그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어떤 장을 열죠. 근데 그 제자였었던 칼 융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그 무의식이 단순한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 집단 전체에게 무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런 것 갖다 우리는 민족성이라고 그러죠. 민족성.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그 집단 무의식의 민족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이 집단 무의식, 다시 말하면 민족성의 가장 큰 자리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사대입니다. 사대. 사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성리학에서 나온 말인데 중국에 그 송나라 때 성리학이 만들어지면서 그 성리학이 고려 말에 우리나라가 전파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공맹 사상이 전파되지만 정확한 공맹 사상이 아니라 송나라 때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면서 그 학문이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가 아니라 사실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기초가 뭐냐면 사대입니다. 사대라는 것은 뭐냐면 큰 나라는 작은 나라한테 자비를 베풀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긴다. 그게 사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중국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반면에 작은 나라에게는 또 이렇게 이 수혜를 베풀죠. 그 작은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일본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어지죠. 또 일본은 좀 더 다른 민족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정복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잠깐 관심 있어서 봤더니 백강 전투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백강 전투. 이 백강 전투가 뭐냐면 이 백제가 망하고 있어진 전쟁이에요. 백제가 이제 멸망하잖아요. 나당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근데 멸망하고 나서 3년 후에 백제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장군 이름이 귀 무슨 장군인지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수군을 한 2만 명 정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대부분의 그 이제 유민들이 백제 사람들이니까 이 백제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그 군인들 한 2만 명 정도가 배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옵니다. 그래서 백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당연합군이랑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렇게 패하고 나서 백제가 완전히 패하고 나서 대부분의 백제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흥이라든지 또 진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내려가가지고 배를 타고 대부분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사실 백제의 실제적인 주민들, 백제의 어떤 그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이제 일본의 그 사람들은 이제 백제의 유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천황이 일본 무왕의 무슨 아들인가 손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그 많은 귀족들, 특별히 그 이제 일본은 사무라이가 두 성이 지배를 합니다. 성씨가 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쪽, 서쪽으로 지배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사무라이 두 집단에서 지배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이 한반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강 전투에서 너무 비참하게 패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으면 다시 가서 저 조선을, 한반도를 어떤 점령한다. 왜냐하면 다 백제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유미래로 갔으니까 고향 탈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 무의식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그 집단 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에 대해서 그런 미움이 있고 일본 사람들 또한 우리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축구하는 거 봤지만 이게 축구가 아니라 뭐죠?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냥 죽을 둥살둥 모르고, 내가 예측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 누워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봐요. 이제 우리가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참 어제도 그 이제 아시아 그 대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많이 커갔구나. 이제는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대한민국은 스포츠나 모든 데 있어서 아주 그냥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예전에 아시아의 4룡, 5룡하고 뭐 그랬을 때 무슨 뭐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비슷하게 경쟁이 됐는데 이제 그 나라들은 이제 경쟁의 대상이 되질 않죠. 사실 이제 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게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나라에서 참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많이 세우는 그런 일이 되어져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우리 이제 파푸아를 갔었어요.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는 선교지 가서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장로님들 아주 지금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지니까 선교사님이 여기 좋은 데 한번 구경을 가세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이제 구경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좋은 데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해변이 있고 또 이렇게 해변 보고 또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언덕도 올라가 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되게 좋다 그랬는데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뭐 워낙에 흔한 건데 그래도 뭐 그냥 워낙 굶고 힘들고 그러다가 그런 거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그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파푸아 청년 하나가 나한테 오더니 여자 청년이 오더니 날 빤히 보더니 목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국말로 날 보고 목사냐고 묻는 거야. 목사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 목사라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봤대요.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텔레비 나간 일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인들 한류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TV에서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마 그 기독 TV나 무슨 뭐 이런 걸 보는데 잘생긴 목사님이 하나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날 보고 목사냐고.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라서, 야, 아니 이 파푸아 골짜기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네. 제가 베트남 선교지를 가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묘족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묘족은 솔직히 말해서 되게 안 생겼어요. 키도 작아요. 묘족이 160이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참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또 이 묘족 처녀들이 이렇게 옷들을 입는데 되게 화려하게 입습니다. 뭐 은장식이나 이런 것들.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입는 이유가 화려하게가 아니라 전쟁 나면 바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귀중품을 항상 달고 살아요. 귀중품을 집에다 놓으면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귀중품들을 몸에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전쟁 나면 그냥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키도 작죠. 좀 모양도 아니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묘족 사는들이 이렇게 보는데 한번 묘족 옷을 입었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키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옆에 있는 후배 목사가, 목사님 저 친구들도 묘족이에요? 묻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묘족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아니야, 묘족 아닐 거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날 딱 보더니 우리 묘족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베트남 처자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가서 살 때 한국말로 누구 욕하면 안 돼요. 알아듣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외국 나가면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페니스, 일본 사람이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본 사람이라고 안 묻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라고 묻고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다 구분이 된대요. 혹시 여러분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중국인이냐고 혹시 차이니즈냐고 물음을 당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고 중국 사람, 예, 아주 거시기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주 거시기하면 중국 사람이냐고 묻는데 또 잘생긴 사람, 또 이렇게 매끈한 사람은 항상 일본이냐고 물어봐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한국 사람이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요,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국격이 이렇게 높아졌는지 몰라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권을 가지고는요, 세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몇 개 없습니다. 북한 정도 못 들어가고요. 모든 나라에 이 여권만 하나 있으면 다 불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국 사람들도 그러질 못해요. 그런 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한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 보죠.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시대를 가면서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생겨진 것들이 있죠. 그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미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르면 다 싫은 거예요. 다르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들 싹싹 뒤져내고 그냥 대통령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난 솔직히 되게 싫어요. 내 그 사람들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했다는 게 뭐예요? 성숙했다는 거.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우리 이창호 지사처럼 키 크면 성숙하다 그래요? 그냥 키 크대, 키 큰 거지 이건 성숙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숙은요, 내가 볼 때 성숙은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덮어줘.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그게 성숙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냥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냥 뭐 무슨 탐정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랑 깨져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요, 정말 사랑이 오래 유지되어지고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그저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덮어줄 줄 알 때 사랑이 커가요. 친구 사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럴 때 그냥 덮어주면서 다 알면서도 그저 좋은 것 많이 보고
나쁜 것들은 이렇게 가려주고, 그럴 때 여러분 나라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뒤져가지고 그냥 뭐 아무튼 뭐 카드 쓴 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감옥에, 그게 무슨 적폐예요? 그게 화풀이지. 그게 인민재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참 그런 모습, 지금까지 항상 모든 정부가 그랬어요. 이전 정부에 대해서 막 샅샅이 뒤지고, 난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아니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일까? 그거는 여러분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화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는 잘못된 영 중에 하나가 이 미움의 영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또 자살이죠. 참 우리나라 자살자들이 OECD 중에서 지금 제일 자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서 80년대 90년대 보면 막 일본 사람들 흉을 많이 봤어요. 그놈들 아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렇다, 무슨 섬나라 근성 때문에 그렇게 자살 많이 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여러분 20, 30대 청년들의 사망률 중에 제일 많은 게 여러분 자살이랍니다. 두 번째로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망 순서들을 보면 교통사고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답니다. 근데 이게 한국뿐 아니라, 전에 한번 그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뉴욕도 그렇답니다. 뉴욕의 한인 사회가 자살률이 제일 많답니다. 뉴욕에 많은 유대인도 살고 흑인도 살고 히스패닉도 살고 백인도 살고 종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부류가 한인들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한대요. 참 이런 모습 볼 때에 참 마음이 참 걱정도 되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도 많죠. 여러분 이렇게 자살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 사라져서 그래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어떤 희망도 갖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 절망들, 그것이 이제 우울증을 가져오고 결국 그것이 이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게 하는 이제 자살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날마다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희망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같아요. 그렇게 부부가 안 좋은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넌지시, 아이고 뭐 집사님 뭐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아주 재미난 얘기를, 목사님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부부 사이는 어떤 희망도 없지만 누구에게 희망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자녀의 거는 기대 때문에, 희망 때문에 내가 자살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 힘이구나, 에너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희망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바로 이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상황은 너무 절망적 상황이에요. 나라는 아주 피폐해졌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노예로 여러분 고대 시대 때 포로로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집단 노예 농장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던 한 청년이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이제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것이고 그 희망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짧은 구절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문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31살. 지금 태어나서 30살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넷째 달 초닷새, 이제 그게 이제 이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냐면, 여러분 나이 30이면 다 컸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종종 자녀들이 한 30살 돼도 아직 어린애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직 어린데. 그리고 또 제가 교회에서 어떤 모험 이렇게 맡기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30대 중반쯤 된 사람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직 어려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30살이면 다 큰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쉬운이에요? 60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30이에요 30. 우리 주님께서 30살에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또 길게 하죠. 3년만. 알렉산더가 30살 때는요 인도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0살 전에 알렉산더가 출정을 나가가지고 10년 동안 온 유럽과 그 중동 지역과 그리고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진출해서 정복을 합니다. 30살은요 되게 큰 나이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아져가지고 30살을 접다 그러는데 30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다. 우리가 김정은이 보고 좀 어리다 그러죠. 아이고 어린 것이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컸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이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의 그발강. 그발강은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이 강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지명들을 거의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들을 그 찾는 학문이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은 성경의 지명들을 찾으면서 이제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이 땅, 도시 거의 다 찾았는데 제가 여러분 성지순례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터키에 가가지고요 하란을 가봤어요. 하란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그 머물렀던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살았던 데 아닙니까? 야곱의 처가가 하란에 있었죠. 거기 가서 보니까요 그 고대 시대 때 문명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4,000년 5,000년 된 지배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지되어 있더라고요. 하란은.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운물이 하나 있는데 운물 이름이 야곱의 운물이에요. 세상에 야곱이 거기서 물 먹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곱이 여기서 묵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지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고고학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학자들이 찾는데 이 그발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발강은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발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발강은 운하였을 것이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같이 이렇게 평행선상에서 내려가거든요. 두 강을 잇는 아마 운하였을 것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으로 강제 노역을 당하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땅 파고 조금씩 주는 음식 먹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자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땅 파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던 곳, 이것이 바로 그발강입니다. 강제 노역의 장소죠. 그런데 그 그발강에 그렇게 이제 노역하고 있을 때에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제 복음송을 하나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잘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그 찬송할 때마다 가슴이 차르르 해요. 내 인생 중에 내 삶 중에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늘문이 열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온몸이 그냥 막 쑤시는 그런 그 이 힘듦 속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봐서 하늘이 열리는 거. 저는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늘의 열림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장소가 어디예요? 그발강가 강제 노역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성경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았어요. 그냥 머리가 터지고 그냥 막 뼈가 으스러지고 그냥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막 그러면 죽음의 장소처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서 야 일로 와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오세요.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책상 위에, 우리가 예배하면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마다 주께서 찾아오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거나 발견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서 죽을 때 환상을 보지만 여러분 그 환상을 그 주변에 돌 던진 사람은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누구요? 스데반과 함께했던 그 옆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던 제자들 눈에만 보이게 된 거죠.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명의 사람이 함께 누워있지만 그들 모두가 다 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에스겔 한 사람만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죠?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물은 눈을 부릅뜰 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 보여요? 눈을 감을 때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꿇는 무릎에서 나오고 감은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돈에 있지 않아요. 완력에 있지도 않고 권력에 있지도 않아요. 종종 시대를 보면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가장 부패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 교회가 가난하게 서 있을 때, 힘없게 서 있을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한 힘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리고 신앙인들은 꿇는 무릎과 감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여러분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붙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에 붙들려 삽니까? 종종 우리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자 이거 뭘 합시다 이러고 그럴 때, 목사님 너무 바빠서.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세상 일에 매여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도망자로 살인자로서 그 사막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요,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맞짱 뜹니까? 여러분, 파라오랑 맞짱을 뜨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 보세요.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악을 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요, 복음의 사자가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의, 모든 신학의 정점이 어거스틴입니다.
신학 공부를 해보면 그 어거스틴 이전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모여지고 어거스틴 이후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신학의 중심이 어거스틴.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술, 계집질, 아무튼 이런 것에 그냥 젊은 시절이 그냥 아무튼 그냥 녹아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저가 타락했었냐면 이미 19살 때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것도 동네 창녀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인간 말종인지 알겠죠? 술에 쪄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랬던 그 어거스틴인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정말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니카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인간 말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매일 술집에서 살고 매일 그냥 창녀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거스틴의 고향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도망을 치는데 이제 도망을 치면 그럼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잡으러 와요. 그럼 또 도망쳐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다니는 게 지중해 전체를 삥 돌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갑니다. 밀라노까지 가요. 밀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몇천 리를 도망친 거예요. 몇천 리를. 근데 거기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죠. 그리고 저가 성자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분이 남겨진 책들, 무슨 두 도시라든지 또 삼일체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책들이 지금도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어떤 그 탐욕들, 세상의 환락들 이런 것에 막 붙들려 살고 거기에 휩쓸려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눈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고 우리가 정말 애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환상을.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정확히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바라보는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정확히 봐요. 아주 명확하게 봅니다. 팩트를 아주 정확하게 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에치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이에치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건 뭐냐? 역사란 사실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전혀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쭉 한번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요. 그리고 10정탐꾼은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서 봤더니 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거기 거하는 거민들은 그냥 대장군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풍요롭고 그런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뭐가 같아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봤습니다. 성도 크고 풍요하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합시다.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전혀 다른 환상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팩트 리포트를 쓸 것인가 아니면 페이스 리포트를 쓸 것인가, 항상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제가 회의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의를 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GMS입니다. 세계 선교회. 저는 참 우리 교회만큼 GMS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GMS 훈련위원장을 제가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훈련받는 학생들 훈련하고 그들에게 강의하고 그들이 이제 파송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제가 6년 했으니까 저를 거쳐서 나간 학생들이 글쎄 한 뭐 700~800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꽤 많은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훈련위원장 할 때 이제 저와 면담하고 제 강의를 듣고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이제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발견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놀라요. 야, 이 사람 똑똑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요. 그거는 교회나 GMS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페이스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석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지만, 많이 어렵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지만, 지금 위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나갈 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 리포트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불신자랑 동일해요. 불신자랑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환상을 보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우리 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지금도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 환상을 보고요, 이 순간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죠.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 상황, 이 민족을 바라보면요, 따라합시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에스겔이 그랬던 사람이고요, 에레미야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고. 그래서 선지서들 가만히 읽어보면 선지서들은 항상 진흙탕 곳에서 살았지만 항상 그들은 희망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선지자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우린 종종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면 막 그냥 뭐 남들 죄 지적하고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지자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선지자 같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에스겔에게 참 귀중한 말을 하나 남기죠. 2장 7절입니다. 자, 2장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 패배의식에 가득하고 절망감과 그리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희망을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가서 그에게 환상을 전하고 가서 그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가만히 대화를 분석해 보면 두 종류의 대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환상과 희망을 주는 사람의 대화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는 대화가 있어요. 저는 절망과 낙심을 주는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사단의 언어라고 이렇게 참 단언하기도 참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정말 사람이 죽고 막 그냥 이 땅이 그냥 피로 철철 흘러내리고 그냥 막 그러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에스겔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낙심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일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희망을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아니면 직장 속에서 모든 곳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절망이나 낙심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의 뜻이 뭐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전하면 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고귀한 직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아이고 저놈이 커서 뭐가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추호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6.25 이후에 난 오늘 우리 김수지 장로님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6.25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도 교회에 대한 기억이 그거예요. 제가 막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어쩌다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그냥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철야기도 한번 해야지 그러고 교회를 가면 그냥 항상 권사님들이 두세 사람이 항상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민족의 힘이었었어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봤던 사람들 때문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우리나라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경진 목사님이 6.25 끝나고 나서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 전도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100만인 구령 운동이에요. 100만인 구령 운동. 그러니까 몇 명 전도 하자고요? 이 땅에서 몇 명 전도 하죠? 100만 명 정도 하자. 이게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의 캐치프레이즈였었어요. 여러분들 60년대에. 근데 여러분 30년 40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명 됐어요? 1000만이 됐어요. 1000만. 그 기적을 뭐로 가져온 줄 아세요? 새벽 예배의 기도, 눈물의 기도, 밤샘의 기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움켜잡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이 땅에 기적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문화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막 엉망에 뒤엉켜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환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 감고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면서 환상을 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희망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